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보관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성문명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주름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논리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것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애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어진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는 지금 수정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600명이 넘는 사람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란 것은 내가 죽어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알거나 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정말 쓸쓸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얘기는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 21.6% 정도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단위민족 국가이고 또 한민족 국가라는 것들이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설교나 강의나 이런 퀄리티가 상당히 있죠. 시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큰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태반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마치 그냥 예배를 드렸다가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교제가 없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군중 속의 고독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뭐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뭐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속에는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는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보면 예 누가 오셨는데 예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불리는 내가라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나 불리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또 그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굳어진 신앙, 딱딱한 신앙,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왜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의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시기줄투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지금 어쩌면 우리 신앙이 굳어져 있는 신앙으로 갈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라는 곡이 나와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향한 그런 찬양과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었죠.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은 나셨고 또 이방인에게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종교라고 하는 형식과 틀에 점점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에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쭉 나오죠.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왜 위기가 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네, 위기가 오죠. 네, 위기가 와가지고 졸죠. 아, 썰렁하군요. 네.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여기 보면 나병 환자는 이러이러한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럼 내가 피부병에 걸리는 순간,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진영 밖에, 다시 말하면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됐고 또한 성전 밖에, 그 이스라엘 모이는 이 진영 밖에 살아야만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손을 가지고 윗입술을 가려요. 그래서 옷을 찢어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그리고 머리를 흩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 번 죽이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부정한 즉 뭐라고요? 혼자 살되라고 합니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전통은 이상하게도 다른 전통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50년이 되면 희년이잖아요. 희년 때는 땅을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준 역사가 한 번도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지켜주지 않았죠? 안 지켜주지.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잘 지켜졌을까요? 상당히 잘 지켜졌죠. 부정하다! 해야 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다닐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때 참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여러분 부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사람과 터치, 닿기만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정이에요. 예, 이 사람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을 옮기지 않도록 격리하고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삶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병 환자 나와가지고 탁 나와서 나옵니다. 누구나 봐도 다 누군지 알겠죠. 나병 환자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하다. 그래서 도망가거나 멀리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도망가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망가지 않으세요.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충분히 읽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것이 그런 뭐랄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몇 줄 읽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얘기해요. 뭐라고 간구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좀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내가 원해서 상대방이 그렇죠. 원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뭔가 내 부탁할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딱 찾아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난 그대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뭐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병 환자로 계속 있으면 예수님 나 고쳐주지 않을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라는 그 비난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면 뭐까지 힘들까요? 마음까지, 정신까지 힘들어요. 그렇죠, 강원장님. 네. 네. 몸이 망가지니까 마음까지 망가져요. 그래서 왜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게 해주시다. 주님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이 나를 좀 싫어하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나 부정한 사람이랑 가까이 하기 싫다면 저는 그냥 여기 나병을 살아야죠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주님에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비난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마음의 병이 있던 거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이 상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41절 보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됩니다. 주님이 이 영혼의 나병, 이 사람의 나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죠. 그러나 그 영혼의 뭐까지 망가진 거? 마음까지 망가진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나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다 안다면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저를 멀리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악독과 이런 것들을 만약 그대로 다 보여준다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이 멸망한 백성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단 한 가지의 그 근거가 뭐냐? 뭘까요? 뭘까요? 아니 유치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는데 뭘까요? 긍휼이에요. 긍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17, 18절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우리 강석관 선생님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한 성읍이 됐고 무너진 성서가 됐죠.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선함, 우리의 깨끗함, 우리가 율법을 어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큰 긍휼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1장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놀라워요. 뭘 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그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를 만드는 사람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만져요. 터치하시죠. 어딜 터치하셨을까요? 아마 나병 환자가 있었던 제일 그런 곳 아마 만지셨겠죠.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볼을 여러분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볼에다 한번 대보세요. 대보세요. 체온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체온이 나병 환자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니라고 얘기해요. 알아.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 알아. 그래. 다 이해해. 나도 너가 병 낫기를 원해. 네가 자유하기를 원해. 네가 치유받기를 원해. 라고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얘기라고. 그 사람의 심령을 다 얘기하는 얘기. 네가 나를 원하냐고 얘기하니? 그래. 나는 너를 100% 아니야. 내 몸을 죽기까지 너를 완전히 공감해. 내 몸을 죽기까지 너를 살리기를 원해. 라는 그 하나님의 절규 같은 마음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죽어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을 가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 주실 때. 그런데 굳어있는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그 감동이 자꾸 쳐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부정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점 간다. 근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원하는, 네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왜곡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깨끗함을 입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어요. 근데 여기만 했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것을 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까요? 이걸 왜 했을까요? 주님? 그냥 치유했으면 끝났잖아요. 네? 그래야지 살 수 있죠. 평생을 살 수 있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뭘 고치기 원했을까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있어야 되고 누리에게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근데 굳이 주님이 치료까지 다 하셨는데 왜 제사장에 가서 보였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7절 뭐 해가지고 7일 있다가 또 7일 있다가 또 7일 있다가 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 나았다는 것들을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정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 멤버가 되는, 그걸 인정받는 것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말씀, 한 사람의 그 치유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면역증진센터를 하고 계시지만 환자들의 어떤 건강도 있지만 아까 그 강석환 대표가 얘기했던 그 마음까지 무너졌던 사람, 그 영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층이 좀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더니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더니 간음하는,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유대인이 얘기해놓고서는 신전의 물건을 훔쳐가요. 왜 훔쳐갈까요? 옛날에 우상은 손 안에 들만 했거든요. 그걸 같이 쓱 훔쳐가는 거죠. 왜? 내가 우상 숭배하려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종교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굳어진 신앙인들,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감동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수십만 수백만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단일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의 고백, 기존 교회를 다녀도 내가 단일 교회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의 불쌍한 외침, 심지어
소금을 주지 말고 생수를 달라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절규가 저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좀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외치지만 외수가 없는, 그래서 더 고독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표면적인 이방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신앙이 정말 저분 신앙이 좋아,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할례는 어디다 하래요? 마음에다. 종교적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딱딱한 마음에 주님의 할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벌이고, 거기 다말이 이 세겜 족속의 불꽃 가운데 못된 일을 당하면서 그곳과 남자들 다 죽이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단 중심을 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 제단은 물리적인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고, 온전한 헌신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던 장소,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제단이었죠.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끝나가고 있는 시대에, 물론 겨울에 뭐 6배 가면 코로나 온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거 찾아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럴 거냐고요. 주님의 터치가 있는 그 예배의 제단으로 여러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제단에는 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 꺼진 말씀이 아니고 불 붙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불 붙은 기도, 불 붙은 예배. 제단은 신앙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주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곧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제단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목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많은 심령들을 태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어진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의 불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동과 터치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영혼이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리 영혼이 마음이 콩고하다면, 하나님 우리 영혼이 딱딱하다면 하나님 주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체온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흠칫 놀랬고 나병 환자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 당돌하고 그 마음속에 비난의 비수가 담겨있는 그 말이랄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아마 이 나병 환자에게서 처음이었겠죠. 아무도 그를 만나거나 안아주거나 터치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손을 대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이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체온이 내 영혼을 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니라. 같이 찬양했습니다.